많이 피곤하기도 하시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길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후 시간 또 빠뜨리지 마시고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가능하시면 또 필기도구도 좀 준비하셔서 필기도 또 해가시면서 이렇게 같이 말씀을 배워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성경 어떻게 읽을 것인가 하는 제목으로 좀 개론적인, 서론적인 그런 내용을 다루려고 하는데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조금 딱딱할 수 있고 또 좀 생소한 그런 용어들도 좀 나올 겁니다. 그래도 여러분 또 좀 익숙해지셔야 되는 그런 단어들이니까 좀 메모도 해가시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진리와 거짓, 또 참말과 거짓말이 섞여 있습니다. 그렇죠? 진리가 많을까요? 거짓이 많을까요? 거짓이 정말 더 많을 거예요. 사람의 지식과 말과 글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오류가 있습니다. 항상 오류가 있어요. 내가 확실히 안다고 생각하는 것도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말이나 글을 대할 때, 특히 요즘 같은 때에는 언론과 미디어를 대할 때 진리와 거짓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날처럼 양극화되어 있는 이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분별력이 없으면 정말 세상의 온갖 소리에, 언론과 미디어에 우리가 휘둘릴 수가 있죠. 자, 그림을 하나 볼까요? 자, 여러분, 여기 카메라가 있고 카메라로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데, 이 영상 안에서 지금 누가 누구를 위협하고 있죠. 지금 가해자는 누구로 보입니까? 왼쪽의 사람이죠. 뾰족한 걸 가지고 찌르려고 하고 있고, 오른쪽의 사람은 두려움 가운데 지금 막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장면을 지금 방송으로 내보내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실제 장면이니까 실제 장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 이게 실제 장면인 거예요. 그런데 클로즈업해서 저 딱 단면만 찍으면 반대로 나와지는 거예요. 반대로. 그래서 어떤 각도에서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찍는가에 따라서 전혀 다른 정반대 메시지가 송출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그림을 또 볼까요? 여기 보면 짐 모리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미디어를 통제하는 사람이 생각을 지배하고 모든 사람을 통제한다. 미디어를 통제하는 사람이 모든 사람을 지배하는 겁니다. 이 시대는 특별히. 여러분, 그 공산주의 정권 같은 경우에는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선동부가 있고, 북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국민을 계속 세뇌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 공산주의 정권에서는 무엇보다 먼저 언론과 미디어를 딱 장악하죠. 예를 들면 북한 같은 경우에 노동신문에서 김정은의 뜻과 반대되는 다른 어떤 의견, 어떤 관점을 이렇게 논설로 쓸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김정은이 그 공산 노동당 정권이 딱 그 모든 언론을 딱 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시키는 대로 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여러분, 이 마귀가 역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신 마귀. 우리 다음 그림을 보면 말씀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마귀는 거짓말장이다, 거짓의 압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12장 9절에는 보면, 이 마귀가, 사탄이 온 천하를 꿰는 자다. 온 천하를 미혹시키고 현혹시켜서 어둠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런 존재가 사탄입니다. 사탄은 온 천하를 꿰만, 그래서 마지막 종말의 때가 되면 사탄이 온 천하를 꿰서 하나의 체제를 만들 거예요. 그래서 저 그리스도적인 그 체제가 딱 세워지기만 하면, 그 체제 위에 사탄의 지배 아래 있는 자가 수장으로 딱 서기만 하면 온 세계는 마귀가 원하는 대로 통제가 가능한 거예요. 기독교인들 핍박하겠죠? 그러니까 온 천하를 꿰는 존재입니다. 미혹하고 아주 달인입니다. 달인. 그래서 태초부터 오늘 오전에도 보았던 것처럼 아담과 하와를 기가 막히게 현혹하는 말로, 간사한 말로 하와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좀 미숙해 보이고, 우리가 창세기 3장 보면
연약해 보이고, 왜 그렇게 나 같으면 안 그랬을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처음 창조했을 때 성숙한 한 성인으로 지혜가 넘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법이 그 내면에 딱 내재하고 있고 하나님을 잘 아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이 동물들을 다 이끌어왔을 때 동물들의 그 이름을 하나하나 다 지어주잖아요. 이름을 짓는 것은 그 동물 한 마리 한 마리의 특성과 개성을 잘 파악하고 있고, 그래서 그 특성에 맞게 이름을 다 지어주는 거예요. 근데 아담이 모든 동물들의 이름과 새 이름을 다 지어준다는 것은 지혜가 넘치는 존재였습니다. 어리석은 순진한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가 영적 존재죠. 타락한 천사잖아요. 마귀가 딱 교묘한 말을 유혹하니까 여지없이 이 지혜로 충만한 성숙한 이 아담과 하와가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정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정말 오늘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을 딱 확고히 붙들지 않으면 언제든 기만당할 수 있고 속을 수 있고 그릇된 길로 갈 수 있고. 그래서 신천지나 뭐 옆에도 있지만 JMS 같은 경우에는 참 안타까운 게 그 정명석 씨가 감옥에도 그렇게 갔다 오고 했음에도 지금 제가 새벽에도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젊은 여자 청년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계속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마귀에 한번 딱 미혹이 되면 이 마귀도 신천지도 그 나름대로 매주 이렇게 뭐 화요일, 월, 화, 그 다음에 목, 금 해서 막 두세 시간씩 성경을 배우거든요. 그들 나름대로 짜집게 해가지고 틀을 딱 세우니까 그 나름대로 틀이 있으니까 틀은 잘 무너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나름대로. 그들 나름대로 틀이 있는데 성도들과 대화를 하면 성도들이 오히려 틀이 없어요, 틀이. 뭔가 체계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미혹되는 경우가 참 많죠. 어쨌든 마귀가 정말 미혹과 온갖 속임으로 유혹하는데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가? 만약에 오류가 없이 항상 진리만 말하는 그런 존재가 있다면 그럼 우리는 그 사람의 말만 딱 듣고 따라가면 될 겁니다. 그런 존재가 있나요? 근데 이 세상에? 그런 존재가 없죠. 다 죄인이고 연약하고. 근데 신명기 32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은 진실하시다는 거예요. 거짓이 없는 분이십니다. 거짓말을 하실 수가 없는 분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진실한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는데 무에서부터 유로 어떤 재료도 없고 어떤 물질도 없는 상태에서 무의 상태인데 빛이 있으라라고 하는 그 말씀으로 모든 이 천지 만물이 지어진 거예요. 이거는 이 말씀의 절대적인 능력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거짓이 없는 분이시고 그 말씀이 절대적 전능성과 권위를 가진 능력이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행동과 그분의 영광스러운 그 나타나심을 기록한 것이 바로 이 성경책이죠, 성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진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책이고 그 진실한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기 때문에 오류가 없습니다. 거짓이 없고 어떤 속임이 없는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의 책이고 성령의 검인 이 성경을 딱 확고히 붙들 때 그때 이 거짓이 가득한 세상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성경을 하나님이 직접 쓰셨습니까? 직접 쓰신 것도 있죠. 뭘까요? 예? 10계명은 하나님이 직접 써서 주셨어요. 그만큼 중요한 그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영원토록 보편적 진리입니다. 영원한 진리. 시대에 상관없이 우리가 순종하고 지켜야 될 말씀이죠. 근데 그 10계명을 제외하고는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이 부른 선지자나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쓰게 하셨습니다. 때로는 쓰라고 하기도 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어떤 영감을 주어서 쓰게 하신 거죠. 자, 그러면 성경이 사람이 썼으니까 사람의 책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하나님의 책인가? 아니면 사람의 책인가? 사람이 썼지만 다른 고대 문서와는 다른 특성이 있는데 그 특성, 그 차이점이 뭐냐면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었다는 겁니다. 영감, inspiration, 영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 감동은 영감을 말하는 겁니다. 영감. 성경이 기록될 때 하나님에게 생명의 호흡이 불어넣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감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영감. 자, 그 다음 이 영감을 이해할 때 영감의 방식과 영감의 범위를 잘 이해해야 하는데 성경의 영감의 방식에는 기계적 영감, 역동적 영감, 유기적 영감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기계적 영감이 뭐냐면 하나님이 불러주는 대로 인간 저자가 기계적으로 받아 썼다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성경을 썼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이 성경은 1500년 기간 정도 동안 40여 명의 저자가 기록한 책을 모아놓은 것입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다양한 이 사람이 썼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은 일맥상통하고 구속의 역사를 쭉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통일성이 있죠. 하나님의 영감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만약에 기계적으로 받아 쓰게 했다면 그렇게 다양한 사람이 쓸 필요가 없죠. 한 사람 딱 택해서 그냥 받아 써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쫙 쓰게 하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역동적 영감인데 이건 뭐냐면 인간의 어떤 통찰과 인간적 영감을 받아서 인간적 영감으로 썼다는 거예요. 셰익스피어가 어떤 4대 비극을 썼다고 하는데 여러 그런 소설을 쓸 때, 희극을 쓸 때 어떤 영감을 받아서 어떤 인간적 영감으로 막 고민하고 하면서 그래 그러면서 딱 쓰잖아요. 쓰는 거잖아요. 그런 인간적 통찰, 직관, 영감으로 썼다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적 그 영감으로 쓰여졌다면 반드시 실수가 있고 오류가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동적 영감으로 보는 것도 바른 말씀이 아니고 우리가 성경적으로 다른 영감의 그런 방식은 유기적 영감입니다. 유기적 영감.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영감과 인간의 특성이 잘 조화를 이루어서 성경이 쓰여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인간 저자를 감동시켜가지고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는데 이때 인간 저자의 성격이나 기질, 재능, 지식, 감정, 그의 삶의 스타일 이런 부분들을 다 사용해서 쓰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 같은 경우에는 아모스가 뭐 하는 사람이었죠? 아모스? 아모스에 보면 나오는데 나는 뽕나무 이렇게 농사 짓고 이런 사람이라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아모스는 농사 짓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모스를 읽어보면 그런 농사 짓는 것과 관련된 그런 비유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그 사람의 환경 또 성격과 기질과 특성과 재능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그 인간적 특성을 사용하시면서도 참된 진리만을 담을 수 있도록 오류가 없도록 보호하시고 감동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기적 영감을 위해서 성경이 기록됐기 때문에 이 성경이 통일성이 있으면서도 또 문체나 형식, 스타일에 있어서 다양한 겁니다. 획일적이지 않고 다양성이 있어요. 여러 가지 형식이 있고. 그래서 성경은 신적인 책이면서도 또 인간적인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제1저자는 누굴까요? 성령이시고 하나님이시고 제2저자가 인간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이중 저작권을 가진 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속성도 그 이중적 특징이 있죠. 예수님은 그 존재 안에 신적 속성과 인간적 인성이 함께 머물고 있어요. 인간적 속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적인 속성이 있습니다. 성경도 신적 속성이 있는가 하면 인간적 속성이 또 같이 조화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오류가 없도록 성령께서 보호하셨다는 겁니다. 감동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영감의 범위. 그러면 어디까지 영감했는가 하는 건데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부분 영감, 사상 영감, 완전 축자 영감. 부분 영감은 뭐냐면 말 그대로 성경이 부분적으로 영감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도 있고 사탄의 말도 있고 인간의 말도 있고 다 섞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부분이 영감을 받은 거다. 부분적으로 오류가 있다는 것을 열어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사상 영감설인데, 이거는 성경의 주제, 사상, 메시지가 영감을 받고 있지만 그 사상이나 메시지를 기록할 때 언어에 있어서는 인간이 쓰면서 오류가 있다는 거예요. 사상만, 메시지만 영감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적인 어떤 진술, 고고학적, 과학적인 부분에 있어서 오류가 많이 내포되어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데 부분 영감설이나 사상 영감설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도 있지만 오류도 같이 있다는 의미가 되잖아요. 만약 그렇다면 그 오류가 있는 부분이 구원에 대한 그 복음의 내용이 오류가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구원에 대한 믿음을 확실히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말씀에 따라 우리가 우리 인생 동안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오류가 있는 책, 어떻게 우리가 신뢰하고 믿고 따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이제 보는 바른 영감의 범위는 완전 축자 영감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완전이라는 말은 성경의 전체가, 모든 성경이 영감을 받았다는 거예요. 모든 성경이. 축자라는 말은 뭐냐면 단어 하나하나에까지 영감이 되어서 그 단어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꼭 필요한 단어를 선택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거는 기계적으로 받아 쓰게 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인간 저자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았을 때 그 단어의 선택에 있어서까지 성령님이 감동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 축자 영감설이 바른 성경의 영감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래서 이 영감의 목적이 뭐냐면, 영감의 목적은 오류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는 것. 그래서 후대에 남겨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기 때문에 오류가 없고 구원에 대한 확실한 지식을 전해주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준비시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의 제1저자가 성령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에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고 영의 눈을 뜨게 하시고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읽어야 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제1저자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다음 그림을 한번. 이제 17세기 계몽시대 이후에 인간의 이성이 최고의 권위가 됐습니다. 그 이전까지만 해도 신적 권위가 최고의 권위로 인정이 되었는데, 이제는 그 신적 권위, 말씀, 그 위에 인간의 이성이 최고의 권위가 된 거예요. 인간의 이성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사고하고 연구하면 과학이 발달하고 이 세상이 더 행복한, 좋은 그런 세상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무한한 낙관주의 시대, 이때를 모더니즘이라고 하죠. 모더니즘, 현대주의. 이때 이 성경을 어떻게 대했냐면, 성경도 하나 고대 문서 아니냐. 그래서 다른 고대 문서 보는 것처럼 똑같이 한번 성경을 보자. 평균없이 한번 똑같이 보자. 그래서 성경을 그냥 한 인간의 책으로만 연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에서 초자연적 계시나 기적 같은 부분은 다 신화적인 것으로 다 치부해버립니다. 기적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물리를 걸으셨잖아요. 물리를 거는 게 실제 그런 게 아니고, 그 해가 져가는데 해변가를 걸었는데 그게 해가 져가면서 막 빛이 비치면서 막 비치는데 그게 물리를 걷는 것처럼 보인 거야. 그 다음에 홍해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물리를 이렇게 홍해를 하나님 가르쳐서 지나가는데 그게 실제로는 얕은 이렇게 허리 정도 오는 물가였다. 이렇게 한다든지, 그렇게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인간적 관점으로 이성적으로 이거를 해석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예수님의 동정녀 마리아 탄생, 성령의 역사로 마리아의 그 태에 잉태가 되는데 그것도 부인합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냐. 그 다음에 배속적인 죽음, 그 다음에 부활도 인정하지 않고, 그 다음에 승천도 모두 부인했죠. 그래서 성경에서 기적을 다 제해버립니다. 뭐가 남죠? 기적을 제하면? 뭐가 남을까요? 성경 빼기 기적, 초자연적 계시, 윤리, 도덕이 남은 거예요.
윤리도덕. 성경이 그래서 윤리도덕책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관점이 19세기 독일에서 시작이 됐는데 이거를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합니다. 자유주의 신학. 성경의 권위를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하고 인간적 책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말씀인데 근데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인간적 책이다. 이렇게 접근하니까 기적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신학자들이 이런 사람들입니다. 칸트도 이 자유주의 신학의 기초를 닦아준 사람입니다. 그 철학 그 자체가. 그래서 슐라의 엄마와 같은 사람, 종교학을 배울 때 인간이 신이 필요해서 인간을 만들었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다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에요. 심지어 1905년에 한 100년 전이죠. 120년 전이죠. 미국의 뉴욕에서 어번이라는 그 거리가 있는데 여기에서 목회자 1000여 명이 어번 선언을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당시에 이제 미국에도 이런 자유주의 신학이 유럽을 완전히 휩쓸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독일에서 이렇게 신학 공부했다고 하는 사람들은 되게 좀 이런 영향이 있을 수가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근데 그런 영향이 미국에도 영향을 주겠죠. 그래서 미국에도 영향을 많이 받으면서 그런 이 자유주의 물결이 완전히 휩쓸었어요. 이게 마귀가 다 역사하는 거예요. 마귀가 시대마다 하나님 말씀을 공격합니다. 말씀을. 그래서 이 말씀을 하나님 백성이 붙들지 못하게, 이 말씀에 순종치 못하게 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끊임없이 방해하는데 말씀을 이렇게 공격해 왔습니다. 한 시대적으로 완전히 공격받은 거예요. 근데 미국에서 어번에서 1000여 명이 되는 목회자가 목산수를 받을 때 목사 서약을 하죠. 그러면서 목사로서 내가 무엇을 믿고 있고 어떻게 목양을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서약을 하는데 그 믿음의 고백을 할 때 동정녀 마리의 탄생이나 예수님의 육적인 부활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요하지 마라. 지금 이게 우리 자유주의 신학이 완전히 지금 막 온 세상을 판치고 있으니까 지금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은데 자유롭게 맡기자. 각자 선택하게 해라. 이렇게 하면서 이 교단의 이런 권위에 반대하는 선언하는 게 1000여 명이 목회자가 100년 전이었습니다. 100년 전에. 어마어마하죠. 지금 하버드, 예일 신학부가 처음에는 이 조나단 에드워드 부흥회 때에 영적 대각성의 시대에 세워졌고 하나님의 목회자를 양성하기 위해서 세워진 학교인데 지금 그 신학부들은 다 상당히 많이 너무 좀 이렇게 진보적으로 가 있어요. 지금도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1920년도에 이런 자유주의 신학에 대항해서 미국의 필라델피아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를 중심으로 보수주의 운동이 일어납니다. 세상에서는 근본주의라고 부르기도 해요. 근본주의가. 그래서 이 성경의 신적 본의와 성경의 영감, 성경이 오류가 없다는 무오성을 변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변증학이 발달하기 시작했어요. 변증학. 어떻게 기독교를 변호하고 전할 것인지 학문적으로 이런 연구가 많이 일어났죠. 그리고 1977년도에는 미국 시카고에서 경건한 보수주의 성경학자들이 모여서 성경의 영감과 무엇성에 대한 우리가 확실한 우리의 입장을 발표하자. 그래서 여기 시카고 선언의 12조인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 전체가 오류가 없고 오류입니다. 오류. 어떤 거짓, 사기, 기만도 없다고 주장합니다. 우리는 성경의 무엇성이 구원과 영적 삶의 주제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 과학적 분야에도 해당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무엇성, 성경의 영감에 대해서 확실히 선언했습니다. 우리도 같은 이 노선에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우리가 잘 이해하고 그 위에 서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해요. 성경의 영감과 무엇성이 중요한 이유는 성경의 영감이 완전한 전체적으로 영감되지 않은 책이라면 오류가 있을 수 있고 부분적으로라도 오류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러면 구원의 문제라든지 우리 삶의 기준에 있어서 어떻게 믿고 우리의 영혼, 인생을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탄이 끊임없이 타락한 사상과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을 공격하는 거예요. 말씀을. 이 성경을. 그런데
그 혹독한 신랄한 그 계몽주의 시대에 그 이성의 칼을 그 이성의 그 불시험을 이 성경이 통과한 거예요. 여전히 살아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성적 잣대로 성경을 보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지금은 더 견고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곧 있는 책으로 무한 책으로 인정되고 있죠.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꾸란을 있잖아요. 꾸란을 이런 이성주의의 잣대로 이 성경을 공격했던 것처럼 유럽에서 그렇게 공격하기 시작하면 꾸란은 아마 남아있지 못할 겁니다. 남아있지 못할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 구절은 성경의 특성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과 가르침이 훨씬 더 많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그 중에서 선택했습니다. 선별한 거예요. 선별을 해서 요한복음을 썼다는 거예요. 근데 이 책을 쓴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책을 썼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함으로 책으로 남겨서 많은 사람이 이 책을 보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구나. 이걸 알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요한복음의 이 목적은 구약 성경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 종교 지도자들이 밤낮 성경을 연구했죠. 암송하고 거의 통째로 암송합니다. 레위기 같은 책은 거의 통째로 암송하다시피 합니다. 어릴 때부터. 그렇게 성경을 연구하던 그 종교 지도자들, 성경학자들이 정작 그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예수님을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믿지 않았죠. 거부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이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는 책이다. 근데 너희는 어떻게 그 책을 보면서 나를 믿지 않니?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무엇보다 구원의 책입니다. 따라하시죠. 구원의 책이다. 구원의 책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지혜를 얻게 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은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책이고 신약은 이미 오신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책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증언하는 바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다 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마르틴 루터는 이 성경을 뭐라고 말했다고요? 말구유에 비유했습니다. 아기 예수가 누워 계신 말구유. 이 책 안에 그리스도께서 누워 계신 거예요. 어디를 표현한 그리스도가 딱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을 보는 바른 관점입니다.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구원사적 관점으로 보는 것. 근데 이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을 잘 훈련해서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 준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의 훈련을 잘 받아야 합니다. 교회를 10년 다니고 20년 다녔는데 말씀도 잘 모르고 말씀 묵상도 하지 않고 어떻게 묵상해야 하는지 말씀의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손에 쓰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늘 마귀의 정도로 될 수 있고 속을 수 있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이 총을 어떻게 쏘는지 모르면 전쟁터 나가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영적 전쟁터에 나갔는데 이 성경의 검인 말씀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배워야 되잖아요.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의 사람이 딱 돼가지고 그래서 말씀을 적재적소에 딱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나요? 제가 터키에 갔을 때 이제 우리 팀이 같이 지방으로 이제 우리끼리 선교를 가야 되는 거예요. 백을 메고 이제 성경을 백에 가득 싣고. 근데 아침에 우리 그 자매 한 명이 꿈을 꾸는데 그 자매는 참 신령한 자매였는데 꿈을 꾸고 뭐 이렇게 좀 그런 자매였는데 우리 팀이 지금 군대에 포위되어 있다. 터키 군대에. 겁이 나잖아요. 이 터키에서도 가장 좀 위험한 지역 중에 한 지역 디야르바크르를 가야 되는데 약간 좀 분위기가 좀 가라앉죠. 같이 기도하자. 어쨌든 기도하자. 하나님 함께 하신다. 근데 제 마음속에 제가 늘 묵상해왔던, 늘 붙들고 기도할 때마다 늘 되뇌었던 그 말씀이 빛처럼 탁 떠오르는데 그 말씀을 선포했죠. 영적으로 그 말씀을 휘두른 거예요. 그 말씀을 선포하자 두려움이 사라지고 우리 팀 멤버들이 더 확신이 넘쳐서 담대하게 나갈 수가 있었죠.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그 올바른 의미 위에 견고하게 서서 순종하고 그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 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 말씀을 읽기도 하고 묵상도 하고 연구도 하고 암송도 하고 듣기도 하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 근데 중요한 거는 그 말씀을 내 임의대로 해석하고 판단해서 순종하는 건 순종이 아닙니다. 그거는. 그 바른 의미 위에 순종해야 되죠. 자, 그 다음 화면을 한번.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쓰여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위해 쓰여졌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경은, 여러분,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21세기 2022년을 살아가는 이 진주시의 주님 사랑교회 성도들에게 쓴 게 아니에요. 1세기 후반에 에베소에 사는 헬라의 문화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겁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썼던 그 메시지 가운데 그 시대에만 국한되는 상황적 권면이 있고 그 메시지 속에는 영원한 진리가 있습니다. 시대를 초월해서 보편적인 진리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거를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그림. 자,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들도 따은 머리와 흠이나 진주나 각진 옷으로 하지 말고. 디모데 전서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목회 서신으로 보낸 내용인데, 디모데는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에베소, 아시아, 소아시아 지역 헬라 문화권입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따은 머리를 하지 말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혹시 저 수민자매 따은 머리 아니죠? 다행입니다. 예, 다행이요. 우리 따은 머리 없으시죠? 박순현 집사님 따은 머리 아니시죠? 큰일 납니다. 지금 하지 말라고. 큰일 나요. 큰일 납니다, 지금. 그리고 우리 자녀들, 우리 딸애들 머리 따주면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지금 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 성경의 말씀 특정 구절을 곧바로 오늘 이 시대에 나에게 가지고 와서 적용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이, 이 명령이, 이 권면이 어떤 역사적 상황에서 누구에게 왜 이렇게 했는가, 그거를 해석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메시지에서 영원한 진리가 있겠죠. 그리고 그 시대에 국한되는 상황적인 권면이 있을 거예요. 그거를 구분하고 찾아서 영원한 진리, 보편적 원리를, 영적 교훈을 적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벌써 시간이 이제 50분이네요. 오늘 좀 이렇게 조금만 더 하고 마무리를 일단 하고 이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왜 머리를 닦지 말라고 했을까? 그 옆부분을 보면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이런 걸 보면 당시에 세상적으로 부유한 여성들이 온갖 금이나 그런 은이나 여러 가지 장신구로 머리를 막 꾸미고 값비싼 옷을 막 사고, 제가 좀
이 주석을 찾아보니까 엄청나게 비싼 옷을 막 부유층 여성들이 입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 여성들이 이렇게 머리를 장식하는.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거는 당시 1세기 중반에 로마의 엘리트 여성이 하는 그런 유행하는 머리 스타일인데 파마입니다. 파마. 로마의 엘리트 여성이 하는 그런 머리 스타일이나 외형적인 그런 스타일은 로마 제국 전체 안의 여성들이 동경하고 막 따라하고 싶어하는 어떤 것이에요. 연예인 같은 존재입니다. 그 다음 그림. 이게 이제 2세기 초에 부유한 여성들 사이에 유행했던 머리 스타일인데 가발 같은 거를 이렇게 따은 머리를 막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나라 옛날처럼 이렇게 막 쌓아 올리는 거예요. 장신구 같은 거 이용해서. 이런 게 유행하던 때입니다. 그래서 부유한 사람들이 자신의 부를 드러내고 외적인 것을 막 이렇게 과시하는. 그런데 교회 성도들이 그런 자신을 과시하게 좋아하고 그렇게 막 그런 이 세상의 여인들이 하는 그런 부분들을 동경하면서 따라서 막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교회 안에. 제법 부유한 사람인데 세상의 그 유행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자들에게 권면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건 어떤 의미로 이해해야 될까요? 따옴머리 하지 말라는 뜻입니까? 그 세상의 유행을 따라 자신을 드러내기 좋고 외적인 것을 추구하는 세상적인 그런 그 문화, 그런 유행 스타일을 동경하지 말고 내적으로 너의 마음을 단장하고 참된 경건의 모습을 드러내라고 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자, 다음 그림 볼까요?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아데미 여신입니다. 아데미 여신. 아데미 여신은 그 에베소의 굉장히 가장 유명한 게 아데미 여신인데 아르테미스 여신. 그 신전이 있습니다. 신전이 어마어마하게 큰데 이 신전이 고대 7대 불가사에 들어갑니다. 엄청나게 큽니다. 지금은 그 어떤 기초하고 기둥 몇 개만 남아있는데 기둥이 엄청 굵거든요. 그게 127개가 있을 정도로 이 신전이 엄청났죠. 근데 이 에베소에는 이 매년 아데미 여신을 위한 축제가 벌어집니다. 거리시가 행진도 하고. 그런데 이 고대 신전, 이방 여신을 위한 신전에는 뭐가 있냐면 항상 뭐가 있을까요? 누가 있을까요? 신전에 여사제가 있습니다. 좀 이렇게 그냥 속된 말로 말하면 신전 창녀입니다. 신전 창녀. 바알 숭배도 그렇고 항상 이 여성들이 그 안에서 이제 신전 창녀로 머물면서 남성들이 와서 이 신전 창녀와 성관계를 가지면 그러면 이제 하늘의 축복을 받고 또 바알이 비를 내려주고 아데미 여신의 풍요로 이 가슴이 많잖아요. 가슴이 막 딱 고동성이처럼 달려있잖아요. 가슴이거든요. 풍요를 준다고 믿는 거예요. 풍요. 풍요의 신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를 통해서 그게 종교적 의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받는 거예요. 신의 복을, 여신의 복을 받는 거죠. 그런데 이 기록된 부분에 의하면 당시에 이 신전 창녀의 머리 장식이 따온 머리였다고 합니다. 따온 머리였어요. 그런데 일부 여성들은 그 신전 장녀들의, 여사제들의 따온 머리를 또 따라하기도 했다는 거예요. 좀 문란하게 막 세상 유행, 천한, 음란한 그런 문화를 따라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처럼. 근데 성도가 예배 드리는데 이렇게 따온 머리를 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 집사님 뭐야 도대체? 색신자가 왔어요. 왔는데 딱 보니까 머리를 따은 여자가 있어. 그럼 이 교회는 야 무슨 이런 음란한 공동체가 다 있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죠? 오해가 있을 수 있고 이 공동체 자체가 음란한 공동체로 오인되겠죠. 그래서 이런 배경 가운데 따온 머리를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여성들에게 정말 그 시대에 경건한 여성으로 그리스도인의 여성으로 어떻게 그 마음을 내적으로 단장하고 그 다음에 정숙한 모습으로 이렇게 경건을 드러내고 또 덕을 세우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할지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뒤에 또 많은 내용이 있는데 다음 주로 넘기기로 하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잘 배워가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배우고 말씀을 확고하게 딱 붙들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고 말씀과 동행할 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에도 성경 읽기를 할 때 열심히 성경 읽기를 또 하시고 그 다음에 또 말씀도 또 은혜 받은 분들이 있을 때는 또 이렇게 카톡방에 올려주기도 하시고, 그래서 말씀과 동행하면서 우리 공동체가 말씀의 흥함으로 부흥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